밖에는 눈이 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문자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 시대에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눈에 대해서 그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라는 안도현 씨의 시인데요.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어머니가 쌀빛 자루로 쓸어놓은 눈길을 걸어 누구의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는 순백의 골목을 지나 새들이 발자국 같은 흰 발자국을 남기며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가자. 팔짱을 끼고 더러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가난한 아저씨가 연탄 하나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목장갑 낀 손으로 구워놓은 군방을 덜어 사먹기도 하면서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 눈물이 나도록 웃으며 눈길을 걸어가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첫눈을 기다린다.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첫눈 같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다. 아직도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들 때문에 첫눈은 내린다. 세상에 눈이 내린다는 것과 눈 내리는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눈 내리는 기차역을 서성거리자. 이런 그 첫눈 오는 날 만나자라는 이 시가 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안도현 씨가 쓴 이 첫눈 오는 날 만나자. 그것처럼 저도 이 첫눈이 어제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첫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첫눈 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만나는 것을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첫눈 오는 날 여러분, 우리는 그 암묵적으로 약속한 여러분과 이 만나서 서로 무연의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과 이 믿음의 대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됨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눈 오는 날 나의 마음은 쓸쓸합니다. 이 첫눈 오는 날 이 얼음덩이 같이 이 큰 덩어리가 이곳저곳 쿵쿵쿵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났으면 했습니다. 아니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첫눈 오는 날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첫눈 오는 날 밤새도록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밤새도록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첫눈 오는 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첫눈 오는 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우리 가족입니다. 첫눈 오는 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첫눈 오는 날 정말 고대했습니다. 첫눈이 오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첫눈은 그러나 나의 가슴에 구멍을 냈습니다. 대포 자국이 나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총알이 지나간 것 같고 큰 곡사포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고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슬기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지성적이고 영성적이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라는 하나의 말씀이 저의 귀에
저의 가슴에 울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만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가르침,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첫째는 순종에 대하여, 둘째는 만남에 대하여, 셋째는 가르침, 우리의 사역,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너무너무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지역이 큰 기쁨이 넘치는 성이 되었습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각종 병자들이 치료되고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총회에서 사도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안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혼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지금 광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고 지금 이런 편한 자세로 그 집에서 누워서 이 영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교회로 가라. 지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교회로 가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그것을 다 접고 다 버리고 광야로 내려가라 하시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너무 즐거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풀리는데 그것을 접고 광야로 가라면 그 광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지금 어떤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 광야는 지금 건기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인데 나무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는 그곳인데 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사업이 실패할 것이 뻔한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순종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골 골짜기까지라도 가겠나이다 하고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자리를 정돈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찌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라면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줄,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업으로,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성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복음화를 버리고 광야로 가라니요, 그것도 하나님 건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하나님, 지금 건기라 그곳에 가면 풀 한 폭이 나지 않으냐고 사람 하나 없고 모래만 휑휑 불어 모래의 언덕을 이루고 있고 그 바람엔 낙엽만 휘날리고 있는데 그 싸늘한 곳, 그 추운 곳, 그곳으로 나보고 가라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를 광야 태양볕에 다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꼬라지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불평불제를 불만하지 않습니다. 이 평진도 사역자 이 빌립 집사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진리 말씀을 붙들고 그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 빌립의 믿음, 이 빌립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좋고, 이 빌립의 믿음이 어떻게 이런 빌립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빌립은 주님의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빌립은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로 뽑혀서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분부하고 부탁하신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것은 첫째는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함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 자기를 건져낸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알아 저거야 알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산상조각나고 믿음은 함몰돼 버리고 흔적조차 바다에 빠진 배처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에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목이 굳은 이 교만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 같으면 확 버릴 텐데.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고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지 꼬라지대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지 꼬라지대로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 권능의 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곳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 힌돌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속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78편 42절에 말씀합니다. 패역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린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 우리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취하자.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주심을 우리는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둘째는 스데반의 사역과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믿음은 정말 정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빌립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자 그들은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놀란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 일어나자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가 하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셔 하신 사역입니다.
빌립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로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빌립은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광야로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피부색도 검은 사람,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 에디오피아 사람. 고민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까이 가라고 하지만 고민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지역 복음화를 이룬 나에게 고작 에디오피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하다니. 하기야 그래도 다행이네요. 광야에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도 만나게 하시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26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8장 2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누가요? 주의 사자가. 빌립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그 생각이 빌립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의 사자가 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뭐하라?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랍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뭐해서? 가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말에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근거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뭐하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도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경을 읽었어요. 예배하러 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립을 보내서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하여서 할 수 없이 가까이 가긴 가지만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전도를 할까 말까. 전도를 하면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친구가 나를 떠나가는 건 아닌가?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저 친구가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등등 고민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참 고민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나 고민이 됩니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아니면 저 사람을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친구,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느니라. 저 사람은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혼이니라. 저 사람은 너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나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